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가장 근원적인 그런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성경을 보면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려면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절대 인간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축복된 삶을,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의 삶의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만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축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죄의 담을 다 헐어버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있으면은 꼭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이게 회복이 안 되면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축복된 인생,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인간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 수가 없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인간관계를 잘못함으로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돼야 되고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냐?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공합니다. 카네기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이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서 결과를 내놓았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배경과 문화적인 자유와 피부와 이런 모든 것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능력이나 재능이나 그리고 지식이 뛰어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약 15%이고 정말 85%의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사업의 파트너와의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나 혼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파트너와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 거래처와의 관계, 여러분 소비자와의 관계, 이런 관계를 잘해야만 여러분 어떻게 사업이 성공할 수. 아무리 좋은 내가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어떤 그런 좋은 정말 고객에게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관계를 잘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직장 생활도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직장에서 관계를 잘하는 사람.
사장님과 관계를 잘하고 상사들과 관계를 잘하고 동료들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하고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60%에서 80%가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이런 결과가, 연구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능력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해고를 당한 사람은 20%에서 40%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여러분 잘해야죠. 그걸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또 여러분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뛰어난 실력이나 능력을 가지고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보면은요, 인간관계를 잘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해야만 어떻게 하냐면 사랑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든지 사랑을 받아요. 자, 어떤 여자가 이제 시집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그런 집으로 집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집간 이 며느리가 시부모님과의 관계, 시누이와의 관계, 그 형제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요리만 잘한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인간관계를 잘해야만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처갓집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위가 처갓댁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죠. 교회에서 교우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이웃들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그런 미모나 실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갖추었어도요, 관계를 잘하지 못한 사람은요, 어디 갔든지 사랑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이 관계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이 대학의 졸업자들 268명을 72년 동안 그들의 삶을 추적 연구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하버드 하면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그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은 최고의 지성과 그런 능력을 갖춘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268명을 72년 동안 하버드 대학에서 그들의 삶을 추적하고 연구 조사한 결과를 내놨는데, 그들이 행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노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니까 47세까지의 그들이 어떤 인간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이런 모든 것이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했어요. 바로 인간의 행복과 불행한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를 잘하느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버드 하면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런 뛰어난 수재들이, 인재들이 모였지만 그들이 그런 거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라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해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인간관계를 잘해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해야 여러분이 행복한 직장생활, 행복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아요. 인간관계를 잘해야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담에 그런 게 재밌는 이야기, 최상필과 최서방이라는 그런 이야기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최상필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백정이었어요. 시장에서 푸주간을 운영하면서 고기를 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양반 두 사람이 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근데 양반이 이 백정인 최상필에게 그럽니다. 예, 상필아, 소고기 2근만 나에게 다오, 이랬어요. 그래서 최상필이 이 소고기를 2근을 썰어 가지고 딱 줬습니다.
근데 같이 고기를 사러 온 양반이, 이 상필이 백정이지만은 나이가 많아서 그냥 상필아 부르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뭐라고 하냐면, 어이 최서방, 소고기 2근만 주시게 그랬습니다. 어이 최서방, 소고기 2근만 주시게. 그랬더니 이 최상필이 고기를 자른데 아까 그 양반보다 배나 고기를 잘라서 줬습니다. 아니 가만히 보니까 먼저 고기를 받은 이 양반이 보니까 똑같이 2근을 주라겠네. 자기는 이만큼 되고 이 사람은 배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봐 상필이 말이야, 왜 자네 나한테는 이만큼 주고 저 사람에게는 배나 주나? 이랬더니 최상필 말하기를 왈 이렇게 하네. 예, 손님 고기는 상필이가 자른 것이요, 이 어르신의 고기는 최서방이 자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축복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요, 외롭지가 않아요. 항상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관계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항상 외롭고 항상 고독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잘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인간관계를 잘해야 성공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해야 사랑받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해야 행복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해야 외롭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제가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면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맺지만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인간관계를 너무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축복된 인생,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인간관계를 잘 못한 사람들은 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성장 과정이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성장 과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편애를 당하고 어떤 좀 불우한 그런 원만하지 못한 그런 가정, 이러한 가정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 성격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좀 삐딱하거나 잘못 형성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또 누가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잘해주면 어떻게, 저 인간이 또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도 뭐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옛날에 어떤 어머니가 되게 사랑하던 사람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별로 마음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딸 자식들을 키울 때마다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남자는 다 도둑놈이라고 그러면서 막 키워. 이제 절대 남자 말 믿지 말아라, 남자들은 다 도둑놈들이다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그 말을 듣고 이런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고 자란 아이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일단은 남자를 보면은 색안경을 쓰고 이제 보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나한테 가까이 오면은 또 저게 남자는 다 도둑놈이라겠는데, 이 생각을 하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마음의 과거의 어떤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받은 아픔과 상처, 이런 것이 치유되지 못하고 내가 그 성장 과정 속에서 비정상적인 그런 환경이나 사랑받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형성된 그런 성격과 기질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 못하게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내가 성장 과정 속에서
잘못 형성된 이런 성격과 기질, 그리고 내가 과거에 받은 아픔과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거듭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여러분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은 신앙의 힘으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마음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들을 치유받고 회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내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상처를 받을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아픔을 겪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관계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정말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의 마음속에 과거의 어떤 사람들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받은 아픔과 상처와 내가 인간관계를 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신감 없는 거, 소심한 거, 이런 것들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나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그리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 나는 과거의 아픔과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을 솔직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또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누구하고나 인간관계를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려면요, 욕심과 이기심, 시기, 질투 이런 걸 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인간관계를 잘하지 못하고 예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문제냐? 너무 욕심이 과도하고 이기심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그런 어떤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할 수가 없어요. 좋았던 인간관계도 그런 것 때문에 다 여러분 깨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 상대방이 크나큰 상처를 받고 배신감을 얻어가지고요, 예수 믿는 거 막 저기 집사가 저런데 장로가 저런데 하면서 있잖아요,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욕하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교회를 좀 다닌 지 오래된 사람, 예수 믿는 지 오래된 사람이 그런 이기적인 모습, 자기 욕심을 차리는 그런 걸 보면요, 교회 안 나오면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쪽 뺨을 돌려대면 저쪽 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져오면 십리를 가고, 이렇게 하라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기심,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권리, 자기 모든 찾아 먹어야 될 거, 그런 걸 다 찾아 먹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죠. 왜 여러분 그 관계가 깨어졌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건 좋은데 너무 그게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그 배고프다고 할 때 그냥 팥죽 한 그릇 주면 되는데 그거를 장자권을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샀죠. 또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데 큰아들인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그걸 가지고 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이런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형제 간의 그런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돌아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시기 질투심 때문에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게 되므로 인간관계가 금이 간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니엘이 이 수석 총리가 되니까 그 페르시아의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가서 말했잖아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에게, 누구에게 뭘 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죠.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유대인인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수석 총리가 되니까 그걸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이기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요,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가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 주라, 그러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절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누구하고 이렇게 서로 가까이 있는데 보니까 자기 이속만 챙기면 그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 해서 주라, 그러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더하여 주리라. 우리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러면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인간관계를 통해 축복하신다고.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축복의 문이 다 닫혀버립니다. 여러분의 이기심 때문에,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았으면 여러분 어때요? 가서 그 사람이 계속 여러분 그 자기에게 그런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난하고 다녀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축복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문이 다 닫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그래서 이기심, 욕심, 시기질투 이런 걸 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섬겨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디 다른 교회에서 오신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가족이 왔었는데 저한테 어느 날 그러더니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해서 사역자들하고 식사를 하러 갔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점심때 같이 식사를 하고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이 컵에 여기가 립스틱이 묻어 있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식사하고 있는데 립스틱이 묻어 있는 그 플라스틱 이제 컵이었는 거냐, 바닥에다 던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는 굉장히 자기가 이런 파워 있는 사람이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것을 저한테 말하고 싶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분은 정말 큰 문제구나. 앞으로 이 사람을 정말 내가 잘 어떻게 이런 고치려고 영적으로 지도를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 교회 큰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보니까 어때요? 사업체들하고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수금이 빨리 안 되면요, 항상 법적으로 하거나 가서 막 난리를 치고 막 구구단을 외우면서 죽이니 살리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랬어요. 집사님,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제가 그분을 불러가지고 그랬어요. 이제 사업체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내가 혼자서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이번에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거래처들 당신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명절에 선물을 좀 하세요. 그랬어요. 내가 성경에 보면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형통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선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무슨 선물을 할까요? 그래서 뭐 과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상품권이라는데 상품권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서 그 어디 마트에 가가지고 상품권을 10만 원짜리를 끊어가지고 그 거래처 사장들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 사장들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이건 하여튼 조금만 돈 늦으면 난리 나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 이 관계를 잘못하면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섬겨주면 어떻게 돼요? 다 좋아합니다. 아멘. 교만과 독선과 아집과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무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없고, 그러면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고 이러면 다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혹시 여러분보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더 여러분보다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또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작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을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군림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좋은 관계가 맺을 수 없어. 항상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이지만 신앙 안에서는 섬기는 자가 여러분 큰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늘 말씀드리잖아요. 장로가 됐으니까 내가 목에다 힘을 주고 우리 성도들이 내 권위와 이런 모든 것에 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지시하면 따르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 어떻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길 때 모든 성도들로부터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존경과 그리고 사랑과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최은호 강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한댔대. 강도사 될 때보다 목사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더 많이 십자가를 져야 되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고 내가 더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어때요?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다투고 막 그래. 서로 막 낮게 여기고 서로 위에 올라가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그 자기를 낮추심으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더 존중히 여기고 인정해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게 되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어떤 넓은 마음, 이해심, 아량 그리고 용서하고 허물을 잘못을 덮어줘야 됩니다. 인간관계는 메아리와 같다 부메랑과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산에 가서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소리 질러봐요. 그러면 저기서 어때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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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려오죠. 내가 너를 미워해 하면 어때요? 미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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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들려오죠. 여러분 어때요? 이 인간관계는요 산울림 메아리와 같고 부메랑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이 돌아오고
내가 미워하면 미움이 돌아.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를 받지 않으면 정죄하지 마라. 우리가 여러분 인간관계,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때 마음을 넓혀야 돼. 내 입장에서 그러나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아량을 베풀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인간관계가 깨어져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미움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이 요셉만 사랑한 것 때문에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주인이 보면 열심히 하고 주인이 안 보면 열심히 안 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고람되어 주님 앞에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열심히.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것마다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보디발 경호실장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과 소유의 복을 내려주셨어요. 아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될 때 꼭 시험이 오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핸섬하게 생긴 요셉을 유혹하지요. 동침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거절하고 뿌리쳤더니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자기 남편에 말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를 갈면서 막 그 형제들에 대해서, 이 여자에 대해서 이를 갈면서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러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 요셉은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지난번에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가 여러분 뭔지 기억하세요? 축복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그런 말씀 드렸죠.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적극적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긍정적이다, 그리고 단순하고 순종적이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끈질기다는 것.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적극적이에요. 그냥 하나님 축복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가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절대 긍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요셉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겪지만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를 선으로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 주실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런 해와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나가지고 그 꿈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 복직됐을 때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 못하니까 요셉을 추천해가지고 요셉이 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만약에 요셉이 그 감옥 속에서 내가 보디발 안에 저 여자를 절대로 용서치 않을 거야, 그리고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하고 있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의 그런 잘못까지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사람들과 좋은 그런 인간관계를 맺으려면요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아멘.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관용과 아량을 베풀고 용서하고 허물과 잘못을 덮어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완벽한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완벽한 인간,
허물과 잘못이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다 허물과 실수가 약점이 있어요. 예수님 밖에는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만이 서로 인간관계를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 약속을 잘 지켜서 신뢰를 여러분 형성해야 합니다. 거짓말하고 불성실하고 약속을 안 지키면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약속 안 지키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절대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신뢰가 형성이 안 돼. 여러분 아시죠? 야곱과 라반. 야곱이 형이 이제 무서워서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갔어요. 쉽게 얘기하면 도망을 간 거예요. 그 외갓집에 머물면서 그때 이제 외삼촌하고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 한 달 동안 그냥 일만 하는데 어느 날 외삼촌 라반이 불러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네가 내 생질이지만 그냥 공짜로 어떻게 일을 시킬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 테니까 한번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했어요?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보는 동안 첫눈에 전기가 34,000볼트가 통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눈에 반했기 때문에 외삼촌, 저에게 품삯을 줄 것이 아니라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제게 아내로 주세요. 그럼 제가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봉사했어요. 그리고 7년이 되니까 야곱이 가서 어때요? 외삼촌에게 말했어요. 7년이 됐으니까 빨리 이제 결혼시켜 주세요. 성대한 결혼잔치를 하고 결혼식을 했죠 이제. 그리고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보니까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야. 레아는 특히 눈이 못생겼어요. 지금 같으면 쌍꺼풀 수술도 하고 뭐 성형 수술도 하고 할 건데 그때는 그게 안 되니까 눈이 좀 안 이쁘게 생겼던가 봐요. 그 여러분 어때요? 외삼촌한테 가서 따졌잖아요. 외삼촌,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아내로 준다고 해가지고 7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화를 내가지고 막 따졌죠. 그랬더니 외삼촌이 뭐라요? 야, 우리 이 고장에서는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시집을 보내는 법이 없다. 먼저 언니가 가야 동생이 가는 거지. 그래서 언니를 들여보낸 거니까 네가 앞으로 또 7년 동안 봉사한다고 하면 동생까지도 주겠다 그런 거예요. 저 같으면 치사해서 안 한다고 발로 차고 나왔을 건데 야곱은 대단해요. 사랑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돼? 네, 좋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신방을 차리고 나서 이제 동생을 주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약속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야곱과 라반의 그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14년 동안 머슴살이 한 다음에 이제 외삼촌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어요. 이렇게 일하면 이렇게 주겠다. 품삯을 계약을 해. 오늘날로 하면 뭐 계약직 같은 건가 봐. 그래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뭐로 했습니까? 10번이나 계약을 했던 걸 안 지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라반하고 여러분 야곱하고 어때?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더 이상 이제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는 복덩어리였어요. 그 소유가 적었는데 야곱이 그 소유를 양과 소와 이런 걸 치면서 막 그 소유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 더 이상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야곱이 거기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시죠? 어떻게 그걸 소유를 늘려가는지. 짐승들이 이게 뭐예요?
그 시냇가에 와서 물을 먹을 때 교미를 해가지고 임시를 하는데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기도하고 그 앞에 놔두면은 다 얼룩얼룩한 거, 점 있는 거 나온다는 거 가르쳐줬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번 가서 해봐요. 여러분 되는지 모르. 그래서 했더니 진짜 실한 놈은 다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나와가지고 다 라반의 소유가 자기 것이 됐죠. 라반은 어떻게 돼요? 이 야곱과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자기 소유가 점점 늘어날 건데 이 인간관계를 잘못함으로 축복을 다 누구에게? 야곱에게 뺏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정직하고 성실하고 약속을 여러분 잘 지켜야 합니다. 뭐 그냥 약속해놓고 전혀 지키도 않고 뭐 만나가지고 사과도 안 하고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런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정직하지 못하고 불성실한데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려면은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지혜로워야 돼. 지혜가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 지혜왕 솔로몬이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잘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게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지혜가 있어야, 대화를 할 때도 지혜롭게 대화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상대방의 기분을 팍 상하게 하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서 이러면서 대화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안 돼. 우리가 그런 말 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똑같은 말을 해도 먼저 칭찬하고 그리고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되는데 막 비난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그런 걸 느꼈잖아요. 이 정부가 국민과 언론과 이런 모든 그 정치권에서 이런 데서 소통이 안 돼, 불통의 그런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사람들과 여러분 공감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 사람의 아픔에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공감해야 돼요. 그리고 소통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 그런 공감할 줄도 모르고 소통하는 그런 능력이 없고 대화의 기술이 부족하면 여러분 어떻게? 절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 만났는데 맨날 만나면 뭐예요? 자기 말만 해. 그리고 자식 자랑하고 뭐하고 아니면 뭐 힘든 거 고민 이런 말, 비판적인 말, 부정적인 말, 우울한 말 이런 말만 막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들어주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하고 있고 싶질 않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는 내가 한마디 했으면 상대방이 네 마디를 들어주라 이런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 이야기할 틈도 안 주고 일방적으로 쫙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목회라는 것도 제가 보니까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제가 밤새워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뭐 어디 독립운동 아니라고 저 만주로 가가지고 어디로 가가지고 쫙 돌아가지고 오는 얘기를 하는데 야 새벽녘까지 그걸 들어준. 그때 그분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왔어요. 네. 지금까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은 나밖에 없었대. 끝까지 들어준 사람은. 그때 제가 막 정말 죽을 지경.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집 사람이 가니까 그래요. 아니 당신 뭐 하다 왔어요? 그러니까 나 그분하고 이야기하다. 아니 그분하고 지금까지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만하라고 올 수가 있어? 당신 좀 지혜롭게 해야지. 제가 지혜 없단 말을 우리 집사람한테는 많이 듣거든요. 그래도 내가 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혜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왜? 목사는 이게 시간이 생명과 같은 건데 아이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시간 많이 보내고 뭐 어떻게 하냐고. 응? 여러분
근데 어떻게 돼요?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심, 욕심, 시기질투 이런 걸 버리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양보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좋은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아량을 베풀고 용서하고 허물과 잘못이 있어 덮어줘야 돼요. 아멘. 네.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 또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런 관계성을 하는데 지혜, 대화의 그런 기술, 여러분 그런 이 카네기,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관계라의 기술이라는 그런 책이 5천만 부 이상 팔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는 인간관계를 잘 못한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서점에 가면 지금은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대화의 기술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자기 개발을 위한 책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에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옛날에는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실력 있기만 하면 되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위한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내가 부족한 것은 배우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나는 잘 못해 그러면서 항상 뭐 관계를 하려면 쓱 빠지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스스로 외로워지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만 살 수가 없고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도 같이 일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피해서 어디 무인도에 가서 살 겁니까? 인간관계를 잘하도록 원수도 적도 친구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처음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고. 또 한 가지 더 든다면 대물관계가 있어요.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가 있는데 이건 오늘 말씀을 못 드렸는데 대신관계가 잘 되고 대인관계를 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대인관계를 잘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요? 성공한다니까요. 대인관계를 잘한 사람, 인간관계를 잘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산다니까요.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관계를 잘 못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공하기 힘들어요. 사랑받지 못합니다. 인간관계를 잘 못한 사람은요 행복하지 못해. 인간관계 잘 못한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가정 이루고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직장생활 하는 거 봤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해야 축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인간관계가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그 타고날 때부터 좀 이런 관계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못하니까 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 부족한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잘해야만이 성공한다니까. 인간관계를 잘해야 여러분이 사랑받을 수 있다니까. 인간관계를 잘해야 여러분이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외롭지 않다니까. 정말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봐요. 인간관계를 못하는데 어떻게 성공해요? 어떻게 직장생활에 성공하겠어요? 인간관계도 못하는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전도도 잘해, 신앙생활도 잘하고 전부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올라면 어때요? 이거 여러분 어때요? 관계전도라고 오이코스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노방전도도 하고 축구전도 여러 가지 그런 문서전도 여러 가지 전도가 있죠. 근데 가장 교회에 많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정착을 시키는 전도 방법이 뭐냐? 오이코스, 관계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간관계를 잘 못한 사람이 이 전도를 잘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인간관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데 모든 사람으로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정말 여러분 이기심,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기심 때문에 욕심. 옛날에 여러분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 어떤 사람이 막 방언을 해, 직장에서. 근데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사람이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방언하는데 너무 이기적이니까 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이 되고, 그리고 그 순복음교회 자체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은 방언하고 저 성령 받았다 하면서도 너무나 보면은 자기 뭐 할 때 이속만 챙기고 직장에서 막 욕심 부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 싫어하죠. 그럼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좀 희생을 하고 내가 손해보고 여러분 그래야 돼. 그래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직장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 할 일만 딱 하고, 그래 다른 힘들어도 놔두고, 그게 아니라 그게 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어떤 성도님한테 그런 얘기 했지만, 직장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멘. 여러분 직장이 잘 돼야 돼. 거기 그분이 사장님이 안 믿는 분이어도 여러분 그 직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축복이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이 어떤 문제가 생겨봐요. 그 사업이 안 돼봐요. 그럼 여러분이 실직할 수도 있어. 어떤 문제가 생겨.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직장생활이 돼야죠. 근데 직장생활이 문제가 있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를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여러분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교회에서 성공 그런 말 쓰면 됩니까? 이런 성경에 저도 있잖아요. 옛날에 성공 이런 말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그게 이미지. 그런데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뭐라 해요?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 성공이란 말이 성경에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성공적으로 해야지. 근데 인간관계를 잘해야지. 그래야 사랑받지, 그래야 행복하지, 그래야 축복된 삶을 살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